마태복음 16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발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발세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와서 이 시대 정말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써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마 시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런 시대 안에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찾으려고 하는 우리 중심의 그런 마음의 태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세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네, 저희들 어렸을 때만이라도 그 날씨 예보 뭐 그런 거는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또 교회 할아버지 분께서 그 하늘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이렇구나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저녁에 하늘을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불고 흘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건데,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분명히 시대에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표적이 있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절을 안 하셨습니다.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십니까? 동경대학의 그 어떤 교수님께서毎日新聞, 매일신문 1월 5일호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분열, 분단의 시대에 들어갔다. 코로나 위루스는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너무 무서운 것은 인간과 인간을 분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람들도 이런 시대다 다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도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 말고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요나는 유대 사람 안에서는 영웅 같은 존재가 이 시대는 되고 있었겠죠.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이름이 없는 그런 요나였지만 어떤 날 니네베 가라고 하셨는데 그 시대의 대극이죠, 강극이죠. 그 아스라의 그 수도 니네베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큰 물고기석에서 그렇게 3일 동안 시간을 보내야 됐었는데, 하지만 3일 후에 요나는 다시 한번 밖에 나가서 그 니네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그 부분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표적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3일 후에 다시 한번 부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작은 시야로 지금은 이 시대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10년 후 그렇게 작은 스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스판으로 지금은 복음을 선교해야 되는 그런 시기,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주인 돼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위루스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가 그렇게 결정하면 저희들도 사회적인 일부분으로서 그 책임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 주위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가수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BTS가 난리 나고 있죠. 일본 정말 앞으로 보고 있는 연예인들도 정말 되게 갈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에서 BTS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일본 TV에서 말을 안 하는, 그리고 방송 안 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일본 10년 후, 20년 후 생각하면 정말 한국 세계에서 한국에 그렇게 어떻게 프로듀스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일본은 10년 후에 정말 가수들이 지금이랑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BTS를 인터뷰 들으면서 시대에 놓지 않도록 누가 누군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아직도 리더밖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BTS 보려고 비싼 티켓들을 사고 갔는데 사람들은 BTS만 볼 수 있으면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준비되고 있는데 그 외에 아라시가 나오고 자니즈가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사람대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BTS 보러 왔다. 성경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된다. 그 외에는 이것도 자격적이고 이것도 심스럽고 이것도 매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시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분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확실히 분명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의 것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야말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네, 4절 마지막 구절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금 전에까지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그렇게 대화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조사람들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까지 우리가 만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듣고 제자들은 조금 혼란했던 것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네,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 못하고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예수님께서 약간 혼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서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10절도요.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제 생각은 약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는 느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게 빵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판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5개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만 5개 그 방울을 통해서 7개 방울을 통해서 몇 개 전부 그 간주리가 모았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고프면 안 되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 5개, 판 7개를 통해서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왜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라도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고 2년 전에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경제 시스템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너무 큰 타격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 저희들은 서로 기도해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교오늘 그리스도교회 성도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진짜 영업이 굉장히 어렵고 엄청 큰 타격이 있으시는 분 계시면 저희들이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100%는 못 해드리지만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이 한 달, 두 달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서 생각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네, 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누룩이라는 말도 사용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그 누룩,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그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그 말, 행동이 얼마나 당신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조심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그때야 그들은 제자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말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빵에 대해서, 우리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 조금을 움직여 주시면 저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안 됐었습니다. 그런 간증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었으면 그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내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 정치가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100번 말하면 민주들은 믿겠다고.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옳다 계속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금방 세뇌 받기가 쉽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네거티브함 누르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6절에 나오는 주의하라라는 단어가 브로세케 저도 처음 배우는데 그래서 발음이 잘 모르겠지만 브로세케테라는 그 헤라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브로세케테라는 주의하라라는 그 단어는 붙잡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너무너무 그런 불만, 네거티브한 그 마음을 붙잡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오늘의 교회의 변호가 복음을 계속 붙잡으라 그런 변호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네거티브한 누르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잡아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않고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니고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위 친구들은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교에 사시는 한국 기독교인께 부탁드립니다. 좋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7년 동안, 제가 8년 전에 그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많은 일본 사람들의 간증 들었어요. 들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만났던 일본 기독교인들의 간증 속에서 한국 기독교인이랑 만났기 때문에 한국 그 어떤 전도사님, 한국 목사님,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 통해서 나는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이라는 것을, 또 동교에 살고 일본에 사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마이너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본말 잘 못한다, 그것을 마이너스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플러스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얼마나 공부해도 100% 일본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를 훈련시킬 때 정말 그 나라 사람처럼 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교하기에 대해서 그 티칭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되려고 해도, 한국 사람 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자. 근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계속 배우고, 그리고 그 다른 그런 급여를 오히려 플러스로 생각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자. 그거 플러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잘 모르겠다, 그런 고백이 듣기 시작하면 그게 큰 찬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예언자 중 하나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엔조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저는 와타시韓国人なんですけれども、イエス様大好きなんですけども、イエス様についてどう思うか、ちょっと日本人の人がどう考えているか知りたいんですけど、저는 한국인 기독교인지만 그 일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잠깐 질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으시죠? 그때 놀랍게도 진짜 재미있는 대답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희들은 남아시아에 살고 있을 때 거기서는 불교 지방이기 때문에 일본, 한국이란 다른 불교의 미르교 세계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탕가라고 그림으로 그 신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이렇게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초라 안에서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는 모습을 통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질문했을 때 그분들이 봤던 예수님은 그 그림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상상했냐고 하면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묻다가 묵상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묵상해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네. 무서운 종교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저도 새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또 반대로 진리가 있겠죠.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아직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고 십자가 주위에서 여러 가지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16절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표적이 아니고 또 의심한 마음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순간순간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0점 만점의 대답을 했던 시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가 정말 복이 있다. 왜냐고요? 이것을 내게 계시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시몬이 알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서 선택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배 보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텔레비를 볼 수 있고 나중에 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주일날 아침에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나의 인생을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마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책임을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놀라지 않고 또 흥분하지 않고,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벌써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짜 기독교인들이랑 또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区別을 해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교당이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담회도 여러 가지 있고 조직이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교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세워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종교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그 사랑을 가지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는 교회를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계속 많은 병들이 나왔습니다. 세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직접 박해하는 그런 존재가 국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영원히 존재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은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교회에 모일 수 있는지 모일 수 없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흩어지고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고백이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 마음을 체크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부르면 하늘에서도 부릴 것이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2021년 1월 12일 두 번째 주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을 가지면서 서로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표적을 바라보지 않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누룩을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전파해야 될 때가 있고, 전파를 안 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또 나중에는 전파하고 싶지만, 선교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또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것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 시대, 세계에 대해서 마무리하지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발세파 사람들 같은 그런 위심의 늙을 우리가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욱 살아가는 한 달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인간 중심, 계산 중심, 재정 중심, 예산 중심, 그리고 우리의 프로그램 중심, 사람이 중심의 종교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판 5개를 엄청나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주도 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면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위에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더 강한 기적, 더 강한 신비스러운 경험, 더 강한 그런 종교적인 행사, 자기의 행위, 그런 것을 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의 표적을 벌써 주셨습니다. 이런 시대야말로 예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더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면서 의심, 불신앙 그런 마음으로 버리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새로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 고백을 위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이 시대에도 저희들은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파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의 역사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 사실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믿고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고백하면서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는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사, 성령님이여 CGN TV를 사용해 주시사, 트라노 자방을 사용해 주시사,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용해 주시사, 모든 선교단체, 캠프장, 고스펠 싱가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아렌지 하시면서 새로운 문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그 공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쓰레기 같은 모든 표적, 쓰레기 같은 모든 나의 생각, 쓰레기 같은 종교단체 같은 우리의 모임을, 그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또 마지막 한 가지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한국에서도 보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동경에 계시는, 일본에 계시는 분들께서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한국에서 이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는 분께서 부탁드립니다. 동경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며 이렇게 분단, 분열 시대 안에서 더욱더 하나됨, 화해, 이루치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과 일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이런 시대야말로 더욱 교회가 하나 되며 함께 기도하며 세계가 놀라운 엄청난 한국과 일본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스피레이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저희들을 지금 있는 곳에 살아있던 이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